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 여러분들이 흔하게 들어보신 얘기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교회 얘기하면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이제 여러분 저한테 많이 익숙해지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대답을 정확히 자,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구호를 외칠 때에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초대교회의 상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시나요? 네. 정답입니다. 근데, 이렇게 카타콤, 이런 것들을, 마가의 다락방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지는 사실 좀 고민하겠습니다. 성경에 초대교회들이 있죠, 그죠? 뭐가 있냐면, 에베소 교회, 그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 후서의 편지를 받은 교회, 그죠?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이 그야말로 정말 초대교회입니다. 그죠? 자, 질문입니다. 이 교회 중에 문제 없던 교회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이런 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인가? 그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이 초대교회가 이런 교회들이잖아요. 그죠? 마가의 다락방은 그냥 다락방이지. 그죠? 네, 교회는 이게 교회들인데, 이 중에 문제가 없던 교회는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유가 간단하죠. 이겁니다. 정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는 정답을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를 따라가는 베드로파야. 나는 또 누구파야. 나는 야고보파야. 누구는 또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런 식으로 서로들 편 갈라서 왜냐하면 정답 뭐가 옳다라고 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서로들 각자 다양하게 완전히 중구난방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때 굉장히 시끄럽고 문제도 많고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썼겠죠. 그죠? 문제가 없으면 편지를 썼을 리가 없겠죠? 그죠? 교회들이 하도 시끄럽고 문제가 많으니까 기준들을 세워주고 이런 기준에 따라서 잘 판단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각 교회들의 편지를 보낸 것이 우리의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 사람들이 이런 교회,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많았다, 정답이 없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긴 하는데 근데 이 얘기까지 하면 생각을 잘 못하세요. 자, 이겁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신약 성경이 없던 교회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 이전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가 있기 전에 이미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는 이미 있었어요. 그죠? 이 교회는 무슨 성경을 읽었을까요? 구약을 기본적으로 읽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아직 쓰여지기 이전 상태까지 가야 초대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인가? 이 얘기가? 네? 저는 구약 전공자니까 이러면 좀 먹고 살기가 좀 쉽나? 네,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고 이런 구호를 외칠 때도 좀 생각을 하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네? 초대교회 이런 교회들. 자, 여러분 요즘에 특히 신천지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많은 바로 성경이 뭐냐면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그죠? 이게 우리 이만희 교수님께서 이 비밀을 깨달아가지고, 네, 그 혼자서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그 이전에 다 많은 사람들 했던 얘기들인데. 이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성경 안에 성경으로 인정된 게 그렇게 처음부터 여러분 신약성경이 처음부터 이렇게 27권으로 여러분 딱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자 325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지 거의 300년이나 지난 그 상태에서도 유제비우스라고 하는 교회사 사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 성경은 아니지만 교인들이 많이 읽는 책들의 목록을 적으면서 요한계시록, 베드로계시록, 헤르마스의 목자, 바나바의 편지 이런 것들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계시록 보신 적 있어요? 저도 없어요. 네. 요한계시록도 그 중에 그런 책들 중에 하나였어요. 325년. 예. 그리고 자, 이건 캐톨릭 공의회죠. 363년에 라오디게 공의회에서 신약 성경을 26권으로 정했습니다. 못 빼고. 요한계시록 빼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때까지 성경으로 사람들이 읽기는 읽지만 성경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 이후에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요한계시록도 성경이다! 라고 주장을 해서 이 주장을 교회에서 받아들입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397년이에요. 거의 400년. 예수님 탄생 이후 거의 400년이나 지난 뒤에 그제서야 신약 성경을 27권으로 교회가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400년 동안 네? 기독교인들은 질문 초대교회, 고린도교회, 에베소교회, 갈라디아교회, 빌립보교회 이런 교회들 중에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교회가 있었을까요? 뭐 좀 더 나중으로 가서 읽었을 수는 있겠죠. 읽었을 수는 있겠지만 이 교회들이 그걸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태복음, 요한복음 같은 이런 성경 중에 한 권으로 읽지는 않았어요. 읽었었다 할지라도.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입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이만희 교수님께서 아시는 그 요한계시록의 비밀 같은 거를 몰라도 그 신비한 그 놀라운 세계를 몰라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겠죠. 그죠? 이 질문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바울이 요한계시록을 읽었을까요? 바울 죽기 전에 요한계시록이 있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요한계시록 못 읽어봤어요. 요한계시록의 신비를 몰라요. 그래도 바울이 천국에 갔겠죠, 그죠? 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막 요한계시록의 막 놀라운 비밀, 막 이런 놀라운 세계를 막 배우려고 열심히 잘 모르셔도요. 여러분이 읽으시고요. 뭔가 남이 막 신비한 비밀을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네?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거기에 너무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럼 몰라도 돼요. 네? 지난 초대교회 400년 동안 요한계시록 이 성경 안으로 들기 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다 제대로 믿고요. 다 구원 받았습니다. 여기에 너무 그렇게까지 막 매달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 여기에 왜 사람들이 목숨을 걸는지 모르겠다고요. 몇십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